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방주를 맞아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겸손한 예배자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조화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도 지으셨으므로 사람의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반역에 인하여 주님은 사람의 언어를 틀어놓으셨고 2000년 전 오순절에 주의 영이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다시 오셔서 모인 사람들의 혀를 치었으므로 이에 제자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였고 천하각국의 사람들은 각 사람의 한 곳 방언으로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각 사람 위에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일을 이 땅에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을 향해 힘차게 노력하도록 우리를 성령의 아버지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는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제1번 함께 교독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피하리니 그는 지혜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시옵소서. 6월 이 여름은 이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한 해이며 나라가 양분되어 각가지 어려움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간구를 들어주사 통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이 민족의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영성을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시고 민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돕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시켜서 모두가 하나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성도들이 살아 움직여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목회 사역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께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들려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복된 아침을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구름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나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잠자나 하루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반사 영원하리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 나타나면 좋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무척 애를 쓴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 신이 존재한다고 내릴 결론을 유실론, 있을 유자를 써서 신이 있다라고 해서 유실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없을 무자를 써서 무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실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불가지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연구 결과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존재 여부를 우리 인간이 판명하고 증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꼭 우리가 그 신이 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라는 그런 그 증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서 8절 말씀부터 1절 8절에 시작할 때 빌립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야 주여 아버지를 말하는, 여기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12제자 한 명 중에 이 빌립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잠자고 모든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냈을 때도 그 기적을 다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달라.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내가 잘 알지 못하거니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나에게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눈앞에 탁 나타나고 내가 어떤 예수가 내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 옆에서 나를 돕는 것을 이렇게 눌러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는 여러 가지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옆에 계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아버지 좀 나한테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그 옥합 300대령이나 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13장을 보시게 되면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시고 또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너희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염려를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앞에 좀 보여달라 증명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왜 자꾸만 나한테 하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늘 본 자니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믿으라. 그것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병자를 낫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빌립에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끌려 나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쩐 육으로 보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깊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달라. 왜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풍랑, 일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봐. 나 가면 예수님, 하나님 딱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곤란한 질문인데 그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지 않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4가지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나타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계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타난 하나님의 여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 저도 한 40년 동안 예수를, 그 당시에 40세가 될 때까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런 신앙생활 쭉 하면서 저도 한 4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제가 숱하게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았죠. 왜?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그런 성경이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숱하게 목사님부터 설교도 듣고 숱하게 성경을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고 신명기 18장 읽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2000년 전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 저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거느리시고 3년 반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것을, 이런 사건,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참조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훌륭한 그런 박사일지라도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이렇게 참조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과학을 깊이 파보면 파볼수록 우리 사람으로 한계가 이를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봐도 수많은 별들과 우리 지구만 봐도 지구와 태양과 여러 가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여러 가지 태양계를 떠도는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만 봐도 마찬가지죠. 너무 신비합니다. 신비할 정도예요. 우리는 꿈도 많이 꿉니다. 또 여러 가지 일도 행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일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이 꽃을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고 신비한 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은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바다를 봐도 마찬가지고 하늘을 봐도 마찬가지고 저 밖에 있는 장미를 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이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식물들도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갖냐에 따라 식물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에 대해서 사랑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나 개도 키우지 않습니까? 고양이나 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얼마나 그에게 사랑을 주냐에 따라서 그 고양이도 개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도 사람이 살지 않은 어느새 거미줄이 치고 금방 집이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게도 사랑할 대여를 하게 되면 물이 막 움직이면서 육각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게 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묵상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충전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영혼이 피곤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바다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면 무언가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그냥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예를 들면 여기 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그림을 볼 때 이건 누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려졌을까? 그럴 리가 없죠. 누군가가 여기에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기에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속에 보면 화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 화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화가가 존재했구나.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있는데 이것을 우연히 그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 작품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흔적과 발자취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꾸준히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동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대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온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 다스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창조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보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려서 다시 주님의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75세에 나타나셔서 그 친척 아비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땅과 가나안 땅을 지도하시고 또 방향과 장소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면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조카 롯이 자기와 함께 있다가 자기를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넓은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들이 저 높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생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상을 보게 되면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건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때마다 다 개입했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일생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하셨고, 다윗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무슨 모세와 야곱과 또 요셉과 다윗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기적과 심판과 은혜와 영적인 경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주변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옆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하심이 여전히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꾸준하게 하나님께 영적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영원토록 죽음 없이 끝까지 삶을 얼마나 죽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계가 다 있어요. 우리의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원들이 인간은 영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우리의 육은 땅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늘께 불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국가조찬 기도에 백악관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백악관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뭔가면 영혼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조찬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빌리 그레햄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그 깊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우리는 준비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인간은 인간의 값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모두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영혼이 공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갈급함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간접적으로 만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도중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리에 있을 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직접 만나는 그런 모세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도 이제 도망을 치다가 한숨을 쉬면서 이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그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노아는 이제 너희가 이제 심판을 계획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방주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래서 홍수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 참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이 신앙생활할 때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살기를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인 간접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주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 종직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들로부터 하나님이 살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때로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계심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색깔을 봐도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게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맛을 봐도 이것이 맛있는 것인지 맛이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먹어본 사람이 수학 맛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이 좋고 수학은 이렇게 생기고 씨는 어떤 씨앗이고 뭐 크기는 얼마고 색은 어떻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맛을 본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진정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도망치던 제자들이 과감하게 자기들의 모든 목숨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톡톡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될수록 나는 있고 당신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날마다 증명하며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이 모양 정약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배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며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늘 우리 삶 속에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씌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물질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우리 사랑 모든 민족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랑과 인삼이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사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올라가셔서 함께 내찬을 나누시면 감사하겠고요. 3040 모임 13일날 금요일날입니다.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어신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요 기도는 8시에 시작하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꼭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우리 조홍순 집사님, 박유석 권사님, 또 우리 추정원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여성교회 개사케 안내해 드립니다. 14일날 돌아오는 14일날 토요일날 안산 광림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성교회에서는 가실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견들 잠깐 목양실 오셔서 잠깐 예배 후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오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선을 손을 잡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 걸어갈 때 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삶의 터전과 자녀들 아버지 저들의 모든 건강과 아버지 모든 삶의 모든 자국자국들을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을 주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